오늘 이제 6번째 주제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인도하시려 되는 말씀. 6번째는 우리가 광야 생활 중에는 이런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자, 6번째로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8절로 갑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웁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웁니다. 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은 어떻게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잖아요. 전쟁을 겪어본 분들은 알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간접으로 봐도 정말 비참한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게 TV나 뉴스를 이렇게 좀 보기만 해도 온 아파트가 다 파괴되고,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정말 다 이 소식을 전해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 고통이라는 것은 그 비참한 거죠. 비참한 거죠. 참담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들이 겪는 것 중 가장 큰 고생이 전쟁인데 이것을 겪게 하십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전쟁 주기가 있어요. 전 세계에 일어난 전쟁 주기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전쟁을 겪어보지 않아서 그렇지 불과 얼마 전까지는 다 전쟁이 있었거든요.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 전쟁이 있었죠. 그걸 통해서 전 인류는 정말 많은 괴로움과 아픔과 그런 절망과 그런 고통을 겪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히틀러를 그 하나의 목 제거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다 나라마다 이권을 갖고 살게 하고 그 이권을 따라서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보지 않았죠. 세계 최고의 강대국 속에서 430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들은 전쟁을 해보지 않았어요. 당해보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전쟁이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통이었을 거예요. 이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게 있죠.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가는 과정 중에 최초로 다른 국가와 전쟁을 하는 인도를 받게 된다. 하나님은 왜 전쟁을 거치게 할까? 자, 첫 번째는 정체성을 가지게 한 것입니다. 정체성. 전쟁을 하면은 이제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우리. 그러니까 이제 너와 우리가 구별이 돼요. 싸워봐야 하는 거예요. 싸워보지 못하는 이들은 싸워봐야 우리가 우리구나. 저 사람은 우리가 아니었다. 이게 이제 확인이 드러나죠. 싸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싸워봐야 한마디로 이제 국가와 민족관이 생기고 전우회가 생기고 우리에 대한 개념이 생기죠. 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아직은 뭐라고 할까요? 이게 확고한 그런 정체성이 없어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어려움이 오면 또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또 우리라는 것이 개념이 없기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이런 일을 계속 지금 반복해 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초원수를 둔 거죠. 이들을 붙잡아주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거죠. 이 전쟁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아픔을 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이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우리들에게는 이 전쟁은 물론 북한과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는 사단과의 전쟁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사실 질 수가 없는 싸움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전쟁을 하게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정체성.
정체성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새남교회도 어떻게 보면 훗날에 우리가 정말 많은 부흥을 해서 수많은 세력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말 찬사와 존귀와 영광과 존중을 받을 것입니다. 새남교회가 그만큼 동시에 또 많은 단체에서 수많은 어떤 사람들이 우리 새남교회를 공격하는 일들도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공격을 받을 때 그때 이제 새남교회 정체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칭송을 받고 우리가 정말 교회가 잘 되고 늘 부흥되고 이러면 잘 몰라요. 근데 누군가에 의해서 강력한 단체들에서 우리가 공격을 받아보면 그때 아군이 누구이며 적군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가끔 하나님께서 새남교회를 시험해 봅니다. 불러 태워 봅니다. 그럼 나타나잖아요. 그 은보석이 무엇이며 누구며 나무와 지푸라기 풀은 누구인지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뭔가 흔들려서 교회를 나간다고 할 때 그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흔들리고 뭐가 뛰니까 뭐가 뛴다는 말이 뭐였죠? 네? 망둥어가 뛰니까 꼴뚜기 된다. 아 그래. 그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안타깝지만 우리 새남께서도 그런 것들을 사실 봅니다. 망둥어가 뛰면은 다들 쳐다보면서 왜 저래 이렇게 하고 하지 마 이렇게 되는데 뛰면 저도 이렇게 다 뛴다 이거예요. 그래서 참 난 담임 목사로서 나도 한번 뛰어볼까. 나도 한번 삐졌다고 교회를 한 2-2달 안 나와볼까 한번 그런 마음도 한번 일부러 해볼까. 지금 재밌는 생각도 해보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뭔가 흔들림, 하나님의 불시험, 또 전쟁 이런 것이 있을 때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그때 정체성을 알게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새남교회도 많은 여러 가지 이런 과정을 거쳤지만 이번 8절 이하의 말씀 이제 며칠 동안 달 텐데 이제 우리가 분명히 서기를 원합니다. 정체성이 서기를 원해요. 자, 정체성을 가져라의 그 작은 1번이죠. 약속을 따라가는 이들과 약속을 따르지 않는 이들과의 전쟁이다. 약속을 따라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절실하진 않지만 이들이 아주 사모하진 않지만 이제 어쩔 수 없어 돌아갈 수도 없는 길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약속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또 주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이 전쟁은 약속을 따라가는 그런 나라와 약속을 따라가지 않는 민족 간의 전쟁이었다. 창세기 25장 21에서 23절을 읽습니다. 시작.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적 딥나는 잠깐 36절 12절 아니라고 해서 깜짝 놀랐잖아요. 시작.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적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자, 이 뭐 간단히 말하면 말을 좀 어렵게 써놨는데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누구의 손자다? 예서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라는 나라는 예서의 자손입니다. 예서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다 자손들이에요. 아시겠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번성해서 이루어진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의 자손이죠? 이삭의 자손들이죠. 그렇죠? 아말렉은 예서의 자손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예서의 후손들과 이삭의 후손들과의 전쟁인 거죠. 그럼 여러분 잘 알죠? 이삭과 예서는 극명하게 갈리는 게 뭡니까? 딱 하나밖에 없죠. 그냥 약속을 따라 장자가 된 이삭과 장자가 되지 못하는 예서와의 관계죠. 맞습니까? 네, 맞잖아요. 네? 그러면 자, 창세기 25장 21,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낳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목중에서부터 나를 이기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느 자의 성이리라 하셨더라. 네, 그래요, 맞아요. 야곱이라고 해야지. 네. 우리 근데 저보다 성경 더 많이 알아요. 자, 그러니까 이삭의 자손들인데, 이삭의 자손들인데 하나는 예수고 하나는 야곱이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한 게 아니라 예수를 선택했습니다. 장자로 예수를 선택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을 통해서 이어가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장자 이삭을 통해 야곱을 이어 장자를 세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자, 2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7절에서 40절 시작.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아멘. 여기까지.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축복해버렸습니다. 왜 엄마가 야곱의 엄마가 즉 이삭의 부인이 왜 야곱을 한마디로 축복자로 세웠느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야곱은 한마디로 도둑이다, 강도다, 사기꾼이다. 야곱이 이런 사기꾼이 또 나중에 변화되어서 참 복된 사람 이렇게 설교하던 목사님들이 전혀 그러지. 야곱은 사기꾼이 아닙니다. 야곱은 그리고 그 이삭의 부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엄마가 알았다니까요. 야곱이 장자가 되고 예서가 한마디로 장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계시해서 알았어요. 우리가 좀 앞에서 읽었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작은 자는 한마디로 먼저 난 예서가 차자인 야곱을 섬긴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시했어요. 그래서 그 엄마는 물론 아버지에게도 이걸 얘기해서 하면 참 좋았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드라마틱한 어떤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는지 하나님이 그 엄마와 그 아들에게만 그것을 공지해서 이렇게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삭이 아들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그 축복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와서 물론 그 전에 이제 사건이 있었죠. 예서가 파축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팔아먹죠. 야곱에게 팔아먹자는 게 진짜 팔아먹은 게 아니죠. 그냥 농담, 장난삼아 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장난삼아 한 것까지 다 기억합니다. 우리가 장난할 게 따로 있습니다. 아멘? 이 생명 가지고는 장난치면 안 돼요. 이 세상 뭐예요? 먹거리 갖고 장난치면 안 된다고 그러죠? 왜? 먹는 것은 우리 내장으로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사람의 건강을 좌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 말씀은 더 그런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영혼 전체를 영생을 좌우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장난치면 안 된다. 말씀 가지고, 생명 가지고. 그래서 예수가 와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이렇게 왔는데 왜 나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나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이제 건의하는 거예요. 나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세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38절 읽으세요. 시작.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일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게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메인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네가 죽어야만이 이 멍이가 끝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당히 말해서 말을 예쁘게 써놨는데
쉽게 말하면 네가 죽어야 네 이런 운명이 끝난다. 너의 운명은 너의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아우를 섬기는 그런 영적 차자가 되었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예수가 막 울죠. 장성한 자가 울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장자의 생명권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생명권을 만약에 내가 잘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나 그런 내가 상태다면 울어야 돼요. 이렇게 아버지에게 나도 축복해달라고, 나도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나도 이 아들의 생명을 달라고 이렇게 정말 울며 불며 애고라고 부끄라고 이게 정상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이런 거 하나하나 떠서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알아야 한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아말렉을 하나님이 전쟁의 대상자를 딱 세웠는데 보니까 희한하게도 아말렉을 택한단 말이에요. 아말렉이라는 이 나라, 이 민족을 택해서 야곱의 후손인 이 야곱의 후손들과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과 아말렉 민족 간의 전쟁은 이처럼 약속을 받은 장자의 종족과 약속을 받지 못한 차자의 종족 간의 싸움이죠. 근데 여러분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쳐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말렉이 먼저 쳐들어왔죠? 그렇죠? 그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수와 야곱의 전쟁이 사실은 창세기에서 보면은 무마되잖아요. 야곱이 바짝 엎드리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감동을 주님 하니까. 왜 엎드렸어요? 네, 야곱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그런 계시와 비전과 소망을 주었어요? 네,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에 대한 비전을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돌베개를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고 하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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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그런 비전과 소망을 한마디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굳이 이들과 전쟁에서 내가 죽고 뭐 다 죽을 필요가 없는 거야. 뭐 가지고 다 줘버리는 거야, 세상 것은. 할렐루야. 아멘. 내 분기 좋은 거 다 줘버리는 거. 그까짓 게 뭐가 중요해? 내가 생명이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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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내가 여기서 10회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무조건 10회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10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정말 작정하고 그리고 하는 거 씨름하고 그리고 정말 이 장고리 하나가 유골될 때까지 끝까지 한마디로 그 축복권을 가지고서 여러분 이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갑자기 풀어져 울면서 야곱을 끌어안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무마됐지만 이제 그 후손들은 전쟁을 하나님이 붙여버린 거예요. 왜 그래요? 분명히 아말렉의 군대는 우리들의 친척인 걸 안단 말이에요. 우리 형제 국가란 말이에요. 민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형제 민족이 우리를 친단 말이에요. 다른 블레셋 같은 군대가 치는 것은 블레셋 같은 나라들은 유럽 민족이에요. 완전히 종족이 다르거든요. 얘네들이 쳤으면은 그런 것도 하는데 우리 같은 민족이에요, 사실은. 약속을 받고 안 받고 차이요. 이것을 통해 뭐였어요? 우리는 약속을 받은 민족이고 저들은 약속을 받지 못한 민족이구나. 우리는 약속을 따라가는 민족이고 쟤들은 약속을 따라가지 않는 민족이구나. 벌써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약속, 저들은 약속이 없구나. 우리는 장자의 종족, 저들은 차자의 종족이구나. 이게 정체성이 딱 뜨겠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뭔가 우리 교회 내에서 사단이 흔들어서 어떤 갈등이 있거나 그렇게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군지, 내가 누구인지. 아멘입니까? 아멘. 때로는 우리 지체들이 아닌 다른 어떤 단체에서 우리를 공격할 때 그때는 더욱더 우리가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저들은 누구이며 우리는 누구인지. 저들이 왜 우리를 공격하지? 그래요. 나쁜 놈이라서는 아니야. 사단이 역사에서가 아니라 그냥 약속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정체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특별히 선정을 해서 아말렉의 민족을 키워가지고 딱 여기서 길목에서 이 광야에서 아말렉을 만나서 전쟁을 한마디로 침공을 받게 했던 거죠. 예수에 대한 신약의 평가는 어떤가? 히브리 12장 16, 17절 시작.
음행하는 자와 꼭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네. 이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자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자다. 그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어된다?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망령이 뭐예요? 노망이 아닙니다. 망령은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사망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한마디로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상태로 한마디로 그렇게 전락했다. 이것을 망령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100% 다 전부 다 이 약속대로 아들이 되고 생명을 받고 나중에 부활의 몸이 되면 좋겠는데, 이 약속을 받고 여기서 아멘하고 심지어 저한테 정말 이 그리스도를 알려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제까지 제가 정말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들이 참 그들에게 정말 가서 따지고 싶다 할 정도로 그렇게 저한테 표현해서도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 여러분들의 정체성, 나와 그 다음에 우리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우리의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장자를 팔아먹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기의 이권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까짓 거 하고 자기의 장자의 생명권을, 이 아들의 생명권을 그냥 던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하세요? 이것을 분명히 지켜야 돼요. 예, 우리라고 하는 이 아들이라고 하는 자기 인식과 이 정체성을 하루라도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한 시간이라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17절에 뭐겠습니까? 지금 앞에 내용 그대로 써놨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축복은 이어받는 거예요. 축복을 많이 받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이어받는 거예요. 축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진 걸 계속 이어받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유다에게 동일한 복을 이어주는 거예요. 그 복이 뭡니까? 예, 장자의 복이에요. 아들의 복이란 말이에요. 아들의 복. 자, 그걸 에서도 이어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장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구하했잖아요. 근데 버림바가 됐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신약이 이렇게 평가하죠. 나의 평가가 아니라 신약이,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예서는 망령됐다. 예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가지고 있는 민족과 약속을 완전히 상실하고 하나님께서 제외된 민족 간의 전쟁, 저들이 시기와 질투가 나서 쳐들어온 전쟁인 거죠. 야, 이스라엘이 여기 왔단 말이야? 야곱의 자손들이 여기 왔어? 난리가 난 거지. 아말렉의 후손들이 다 죽여버리겠어. 그때 우리 조상 예서가 그들을 다 야곱을 죽여버렸어야 되는데 안 죽여가지고 말이야, 저들은 약속을 받아서 저렇게 산다고 한단 말이야? 하면서 이들이 와. 그 시기와 질투심에 그것에 의해서 쳐들어 버린다. 그런 현상이 앞으로 우리 산업교회도 일어날 것입니다. 예, 그때 우리가 누군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맞는지 안 맞는지, 그때 정체성이 확연하게 드러날 거란 거죠.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고 죽 한 그릇에 파는 예서는 망령된 자로 평가합니다. 망령으로 표현한 것은 영의 땅에서 세속적 육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따르는 이들과 같이 천국과 성과 틀을 바라보는 이들이 아니고 세상과 육적인 인생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은 약속을 따라 사는 이들과 약속을 떠난 이들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전도 현장에서 이것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싸움 뭐예요? 하기만 하면 이깁니다. 결국 아말렉과 전쟁 이겼습니다. 전쟁을 안 하면 안 돼. 이건 해줘야 돼. 해서 우리가 이겨줘야 되는 거예요. 이겨줘야 그들이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나아범까지 하겠습니다.
라합은 두 번째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뭐냐? 첫 번째는 정체성을 가지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했고, 두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위로부터 오는 생수와 양식을 받는 이들과 땅의 것을 받는 수급자 간의 전쟁이라. 이 전쟁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것을 먹고 마시는 그런 민족과 이 땅에서 생성되는 것들을 먹고 마시는 수급자들과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과 홍해의 침례를 통과한 후에는, 자, 6월절과 홍해를 거쳤죠? 침례를 거쳤죠? 그 후에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천연적으로 세상에서 공급되는 물과 양식을 먹이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게 합니다. 인간대로 보면 불안해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여차에서 안 주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는 먹고 마십니다. 믿음이 있는 분들은 평화입니다. 샬롬입니다. 믿음이 없는 애들은 늘 불안한 거죠. 그럼 믿음이 있는 분들은 아주 그냥 턱 마음 놓고 사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다 주시는데, 하나님이 먹고 마시는 건 다 해결해 주시는데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인도를 따라 가는데,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늘 먹으면서도 걱정해요. 내일은 줄려나? 지금 물을 마시면서도 물은 또 줄려나? 여러분 다 그런 겁니다. 이것은 완전히 확연하게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광야에서의 신앙생활 훈련이죠. 훈련. 이 훈련을 통해서, 인내와 연단의 훈련을 통해서 이것을 바꾸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불안, 초조, 염려, 걱정, 연심이 있는 여러분들, 아직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 광야에 있는 광야. 사망이 아닙니다. 죄가 아닙니다. 광야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분발해서, 이런 걱정, 근심, 염려가 주님이 다, 성령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면은 평화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공급하는 일용할 생수와 양식을 공급하시고 계시죠. 이것을 완성하신 다음에 전쟁의 과정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도 안 되면, 하나님 모든 걸 주시고 먹게 하셔요. 이것도 안 되면 전쟁이면 얘들 다 죽어요. 다 도망가요. 근데 일단은 야, 하나님이 다 먹고 마시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야. 이것이 어느 정도 딱 된 상태에서는 전쟁을 일으키는 거야. 이게 우리 사람께 속히 지금 전쟁을 안 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협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걸 안 준다고요. 가끔 일어나지만 대규모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잖아요. 왜요? 아직은 우리가 그런 규모가 아니에요. 예, 우리가 빨리 속지 성장해서 그런 규모가 돼야 됩니다. 그럼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해 올 거예요. 예, 그런 순서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때 우리가 광야에 있다는 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 광야에서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 이 약속의 땅에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일들이에요. 아멘? 근데 광야에서 먼저 맛보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출애굽기의 이 과정을 분명히 아는 게 뭐냐면, 실제로 이 광야에서, 이 홍해 침례까지는 뭐예요? 광야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물을 먹고 생수를 마시고 양식을 먹는 것은 다 약속의 땅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맛보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들은 맛보고 실패했죠. 다 도망가 버렸죠. 이집트로 다시 돌아간다고 그들이 그렇게 입으로 발설했고 그렇게 결의를 해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들이 실제로 이 물을 먹었고 이 양식을 먹은 게 진짜 정말 하나님의 양식인 생수가, 성령이 들어왔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온 것이라면 그렇게까지는 다 전멸하지 않았죠. 근데 이것은 하나의 예표입니다. 아멘. 맛보는 거예요. 진짜 아멘. 생명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아멘. 아시겠어요? 창세기 27장 28, 3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희에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오지라. 그러니까 이렇게 장자는 이런 엄청난 복이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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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방 이렇게 보는 것처럼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 포도주. 이 모든 것들이 언뜻 보면은 이 세상 복처럼 보이죠. 근데 이것이 전부 다 위에서 내려온 것과 그 다음에 이 땅에서 공급되는 것 같지만 여기는 포도주와 그 다음에 뭐예요? 양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포도주와 이 양식. 이것은 만나와 위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이슬, 생수, 성령과 이 땅에서 공급되지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전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모든 것들이 장자들에게 공급되지만 그러나 이 약속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는 공급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의 희망이 뭡니까? 형제와 모든 이들도 너에게 굴복하고 이 장자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를 축복하자 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이 야고비를 축복하는 자는 이 복을 이어받습니다. 그러나 야고비를 저주하는 자들은 복을 이어받지 못하고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갈라디아 3장 14절에 말하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게 뭐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우리로 인해서 우리를 환영하고 우리를 영접하고 우리와 함께하면 뭐예요? 이 아들이 되는 복을 이어받습니다. 아멘. 아멘. 약속의 자손을 받는 이 복이 이어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도는 뭡니까? 우리에게 있는 복, 이 그리스도로 하는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어주는 거예요.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제가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거라 늘 말하잖아요.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정체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복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전달하는 원튜브라고 여러분들이. 아멘. 그래서 이 전쟁은 뭐다? 이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과의 우리 전쟁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을 이제는 우리는 아들들이 되면 침공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서 전쟁을 한마디로 이제 하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약속은 모르고 위로부터 양식을 전혀 모르는 이런 분들에게 이 거룩한 전쟁을 우리가 가서 막 질러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 가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가서 그들과 부딪히고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우리를 한마디로 저주하거나 우리를 욕하게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선포하면 그들의 영혼을 잠재우게 돼요. 그들의 인간적인 것을 모든 걸 잠재우고 여러분 그들의 안에 살아있는 그 혼이 나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압도하는 그런 선포 기도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서 그들의 보호자를 떠나가게 하고 그들 안에 있는 그가 정말 울고 있는 혼에게 이 그리스도를 전달해서 그러면 이 복을 이어받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구조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 새학교를 사용하고 계신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원투가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 전쟁은 두 번째 우리의 정체성. 그렇구나. 우리들이 앞으로 싸워야 할 전쟁은 뭐다? 위로부터 오는 성령 생수를 마신 자들. 그 다음에 위로부터 그리스도 몸에서 나오는 이 피의 음료와 그 살에, 부활의 살에 생명의 양식을 먹은 우리들과 이것을 전혀 먹지 못하는 자들과의 전쟁이구나. 근데 이제 광야의 전쟁은 저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전쟁이지만 우리에게도 또 그런 공격이 오겠지만 우리는 개의치 않고 우리는 계속해서 예비된 영웅들에게 이 전쟁하러 가야 한다는 거죠. 약속을 따라가는 우리, 그리고 위로부터 양식과 생수를 먹고 마시는 우리가 이거 전혀 이걸 하지 못한 단절된 메마르고 곤고한 죽어간 영웅들에게 가서 이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의 보호자를 다 박살내게 하고 그 울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복인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이 전도를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우리는 이 전쟁을 지금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그들의 조상 예서처럼 약속을 잇는 이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아말렉은 그들의 조상 예서처럼 약속을 잇는 이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에서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 현장에서 그 예비신자들의 영혼들은 예비신자들 그 보호자인 악한 사단의 영들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져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육적인 모든 것들은 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새남의 아들들이여, 여러분의 형제와 가족들이 여러분에게 굴복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누구냐고
자, 여러분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다면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불신 가족들 말이에요. 불신 가족들. 똑같은 믿는 가족들인데 막 딸이 엄마한테 너 나한테 져야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아들들은 또 이런 애우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 지체장에서 나보다 한 살이라도 더 사셨으면 예, 선배님 대우를 해줘야 돼요. 형님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먼저 영이 먼저지 무슨 소리야. 아니에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유대인들은 유대인처럼 하고 헬라인들에게는 헬라인들에게 합당하게 행동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예, 그렇게 우리가 어떤 우리가 처신이라고 하는데 그게 여러분 바라야 돼요. 옳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하고 존중을 받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그런 애유도 없이 우리 교회 지체들 간에도 여러분 아버지 초신자고 오지 얼마 안 된 분이라도 나보다 나이가 연장자면 절대 여러분 대접해드려야 돼요. 알겠어요? 예. 또 연장자라 할지라도 또 이제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면 또한 생명이 먼저 이 적한 분들을 그걸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서로 존중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굴복은 위로부터 오는 것에 통로가 된 여러분들에게 생명권을 위한 굴복입니다. 예, 여러분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 그리스도가 전달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불신가족들을 부모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굴복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남편에게도 남편들을 굴복하게 하신다고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런 처신, 올바른 아들의 경만 잘 지켜내면요 100% 여러분 남편과 자녀들 또는 부모님들이 또는 부인들이 다 여러분을 통해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예. 그러나 이 거룩한 질서를 깬다면 생명 구원은 닫히게 됩니다. 아멘. 이 거룩한 질서가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진행이 돼야 되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진행이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 질서를 깨는 건 사단이거든요. 그러죠? 예, 이 사단, 이 질서를 깨는 여러분들의 분명히 장자고 여러분들의 아들이고 아브라함 복,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모든 그런 권한이 여러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안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부인에게 안 들어가요. 자녀들에게 안 들어간다면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서를 깨고 있는 거죠, 그것들이. 여러분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쫓아내야 돼요. 아멘? 네, 남편과 애들과 부인을 바라볼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이 장자의 생명의 흐름을 깨트리고 있는 이것들을 여러분 정죄하고 저주하고 책망하고 꾸짖으며 여러분 내보내야 돼요. 이 전쟁은 1차 전도팀들에 의해 여러분이 보세요. 이 전쟁 자, 다시 선포합니다. 시작. 이 전쟁은 1차 전도팀들에 의해 군산과 모든 도시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위로부터 오는 생수를 마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을 먹는 이들은 세상과 인생의 메인 아말렉과 싸워 이겨줘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통로다. 이 전투는 이미 승패가 결정된 것이다. 우리가 마시고 먹은 그 능력과 권세를 인정하고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사는 아말렉을 만나주고 싸워주고 이겨주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 따라합시다. 싸워주고 아니 만나주고 싸워주고 이겨주자. 시작. 만나주고 싸워주고 이겨주자. 이게 전도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거예요. 세남의 아들들이여 또 한 번 읽어보세요. 시작. 세남의 아들들이여 세상에 속한 자신의 육의 부분들에게 전쟁을 선포하라. 위로부터 오는 것으로 사는 영으로 사는 아들들의 지각과 땅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사는 육이신 하나님의 모든 것들과의 전면전을 시작하라. 위로부터 오는 것이 반드시 이긴다. 이 싸움을 이룬다면 약속으로 이루어가는 아들들의 정체성을 에서와 같이 상실할 수 있다. 우리들은 거룩한 싸움을 통해 약속을 따라 사는 생명의 삶을 충만하게 살 수 있다. 이것이 자기 정체성이다. 아멘. 하나님의 1% 이렇게 그래서 약속을 버린 자들, 위로부터는 양식과 생수를 전혀 먹어보지 못한 자들, 이런 자들이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8절 마음을 봤는데 이제 내일부터 다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예,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다시 우리는 광야에서 만난 아말렉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약속의 땅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말렉 군대를 만나줘야 한다는 거죠. 광야에서는 저들이 우리에게 쳐들어오지만 이제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우리들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못한 민족들을 향해서 우리가 공격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싸움을 붙이고 가서 해서 정말 저들의 보호자 사단의 세력들이 소동이 일어나고 저들이 정말 우리 때문에 새로운 지체들 때문에 살 수가 없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할 정도로 아우성되게 하고 그래서 저들이 다 떠나보내고 우리가 저들을 정말 만나주고 싸워주고 저들을 이겨줘서 구원하는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이런 일들이 오늘부터 여러분 강력하게 더욱더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든 전신갑주가 여러분 다 입혀 있으며 여러분들 말씀의 성령의 검이 여러분들 오른손에 멋지게 다 들려 있습니다. 방패 신경 쓰지 마세요. 방패 뭐 막을 것도 없어요. 저들은 공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칼을 빼들고 여러분 찌르기 시작하면 쟤들은 우리를 공격할 수단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전신갑주 다 입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성령의 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그냥 막 찔러버리세요. 그러면 드러납니다. 이 전쟁은 끝난 게 아니라 광야의 전쟁은 우리에게 끝났지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약속의 땅에서의 이제 확장해 나가는 전쟁이죠. 우리가 계속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고 우리의 백성들의 수, 이 국민의 아들의 수를 넓혀가는 이 전쟁은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